1절부터 14절까지. 사무엘하 1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곤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리.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에 붙이는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볕이 먼저 엎드려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에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이랄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다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며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었더라. 아멘. 마귀가 우리 믿는 사람들을 구원받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넘어뜨리고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간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간사한 계획, 그래서 간계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창세기 3장의 말씀을 배경으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뱀이 하와를 미혹했을 때에 간계로 미혹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뱀이 사탄은 아니에요. 그 시대에 그 당시에 사단이 뱀의 모습으로 가작을 해서 하와를 미혹한 겁니다. 자, 뱀이 하와를 미혹했을 때에 간계로 미혹을 했다. 자, 이런 사단의 간계라는 것이 있으니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것이 진리의 허리띠이고 의의 구심경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힘이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도, 모든 기도와 간구,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서 마귀의 모든 관계를 이기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의 후궁들까지 범했겠다. 이제 이 나라의 왕은 다윗이 아니고 압살롬이고, 근데 이 반역의 마지막 완성의 퍼즐을 맞추어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다윗을 죽이는 겁니다.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참담한 일이죠.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 하고 있다. 아버지의 아내를 대낮에 범하는 것도 부족해서 이제는 아버지를 죽이고 이제 완전히 이 나라를 장악하려고 하고 있다.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이고 불행한 일이고 참으로 악한 일인 겁니다. 압살롬은 다윗을 이렇게 죽이기 위해서 마지막 간계를 세우게 됩니다. 자, 그 간계를 14절의 말씀에 보면은 계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또 하나님이 도우시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계략, 계획이기 때문에 그 계략을 간계 또 계략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계략의 배후에는 누가 존재하는가? 서론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마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해서 만들어 가시는 역사를 구속사라고 이야기하는데 구속사의 그 역사적으로 보면 마귀는 지금 압살롬을 부추겨서 다윗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출현을 막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마귀를 통해서 움직이는 압살롬을 통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죽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먼저 본문에는 두 사람의 계략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완전히 압살롬의 사람이 되어진 아히도벨이죠. 이 아히도벨의 계략이고 다른 한 사람은 여전히 다윗의 신하죠. 그러나 위장으로 전향을 해서 다윗의 신하가 되어진 후세입니다. 아히도벨의 계략과 후세의 계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아히도벨의 계략은 무엇인가? 자, 1절부터 2절의 말씀에 보면 지금 다윗은 고온하다. 그리고 힘이 빠져있다. 그래서 12,000명의 사람만 자기에게 준다면 자신이 갑자기 그를 기습해서 거기에서 다윗만 쳐서 죽인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국지전이죠. 자, 국지전을 통해서 다윗만을 죽이자. 이것이 바로 아히도벨의 계략이었습니다. 본문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보고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겼다. 좋게 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반대로 위장으로 충성해서 다윗의 신하이지만 압살롬의 신하가 되어진 후세의 계략입니다.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과는 다르죠. 8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 자, 다윗도 그렇고 또 함께한 그 추종자들은 어떤 사람? 용맹한 사람, 전쟁에 익숙한 사람들이고 또 그들은 마치 들에 있는 곰이 그 새끼를 빼앗긴 것처럼 아주 격분해져 있으니 12,000명만 택하여 가서 다윗을 공격한다면 백전백패 반드시 패하게 될 것이다. 11절 12절의 말씀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다 모아서 그러므로 나아가되 압살롬이 친히 전쟁에 나아가고 12절의 말씀에 보면 마치 이슬이 땅에 내림과 같이 그들을 다 덮쳐서 하나도 남기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히도벨은 국지전을 제안을 했지만은 반대로 후세는 전면전을 제안한 겁니다. 국지전으로 하면 반드시 패한다. 그리고 그 패한 것이 나쁜 여론이 돼서 모든 백성들이 흔들릴 수가 있다. 그러니 전면적으로 이번에는 맞서야 한다. 그럼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자, 이것이 후세의 계략입니다. 자, 이 후세의 말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었던지 14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요, 지금 이 상황을 정확히 파악을 하고 좋은 계략을 세운 사람은 누구인가? 아히도벨입니다. 아히도벨의 말처럼 지금 다윗은 어떤 상태? 고온한 상태. 힘이 빠져있고 지쳐있는 그런 상태. 그 다윗의 상태가 16장에 나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아히도벨의 말처럼 12,000명을 뽑아서 선택해서 다윗 기습하면은 다윗만 죽을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또 아히도벨의 말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듣고 신뢰하는 이 압살롬의 입장에서 본다면 배신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후세의 말을 신뢰하기보다는 아히도벨의 말을 신뢰하는 것이 더 안전할 것이다. 더 정상적일 것이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다시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압살롬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히도벨이 아니라 누구? 후세. 이 후세의 계략을 더 나은 계략으로 여겼는데, 자, 이것은 이 상황에 따라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자,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다.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일이다.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개입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시고 후세의 계략을 세우신 것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도의 응답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들었을 때에 참 힘들었죠. 그리고 매우 충격적이었죠. 그리고 아주 슬펐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가리고 신을 벗고 왼발로 올라갈 때에 또 다른 배신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자신의 모략과 압살롬처럼 다윗 곁에 아히도벨이 있었을 때에 아히도벨이 하는 모든 말을 다윗은 마치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길 정도였습니다. 다윗의 좋은 신하, 또 좋은 모략가, 친구였던 아히도벨이 자신을 배신을 하고 압살롬의 편에 서서 압살롬과 함께 반역을 꾀했다. 바로 이 기가 막힌 소식을 들었을 때에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그 피곤했을 때에, 그 어려웠을 때에 수엘의 말씀을 드렸죠. 기도했다. 그때 기도했다. 그때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수시로 기도. 즉시 하나님 앞에 수시로 기도하는 겁니다. 자,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다윗은 어떤 사람? 기도하는 사람. 기도를 참 잘했던 사람. 자, 그때 드렸던 기도가 사무엘하 15장 31절이죠. 여호와여 원하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원하건대 아히도벨의 계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자,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그 기도한 대로 지금 이 아히도벨의 좋은 모략을 후세보다 훨씬 더 좋은 모략, 정확한 이 모략을 계획을 어리석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요 고난 중에 드린 이 다윗의 기도를 잊지 아니하시고 응답을 해 주신 것입니다. 맨발로 걸어가고 머리를 풀고 슬퍼하며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드린 이 다윗의 기도 잊지 아니하시고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같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기도해라. 너희 중에 고난 당한 자가 있다면 뭐 해라? 기도해라. 고난 속에 잠식당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신하거나 불순종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해라. 너희 중에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기도해라.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고난 당하는 자가 그 고난 때문에 원망하지 않고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더 기뻐하시고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쉬지 아니하고 수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큰 고난 중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분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저버리지 아니하고 이 모든 고난 속에 결국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알게 되겠지. 이런 기대감을 갖고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고난 중에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뻐하시고 늘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적당한 날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고난 중에 슬퍼 울며 애통하고 탄식하는 이 다윗의 기도, 여호와여 아히도벨의 계략을 모략을 패하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를 잊지 아니하시고 들으시고 지금 이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후세의 계략을 세우시고 아히도벨의 계략을 물리치신 것이다. 두 번째로는 여기 14절의 말씀처럼 압살롬은 누구예요? 살인자예요. 살인자. 그리고 해류나입니다. 암논이 형제를 죽이고 반역을 꾀하고 아버지 왕의 자리를 빼앗고 무엇보다도 아내들을 범하고 이제는 아버지까지 죽이려고 하는 이 압살롬, 참 악한 사람이죠. 그리고 참 동시에 불행한 사람이죠. 이 압살롬의 악과 이 패류를 공의롭게 심판하시고자 다시 말해 14절 말씀처럼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시기 위하여 100% 압살롬의 잘못이에요. 압살롬의 패륜이에요. 이 패륜을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역사에 개입을 하셔서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시라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명령하셨다.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시려고 명령하신 하나님, 이 약속 속에, 이 역사 속에서 간섭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누구신가? 자신을 믿고 사랑하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들을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다윗을 잊지 아니하시고 다윗의 기도를 잊지 아니하시고 다윗의 인생을 잊지 아니하시고 본래의 위치로 다윗을 되돌리려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윗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신 것이고요. 그리고 악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셔서 결국에는 다윗을 좋게 하실 것입니다. 그 다윗의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누가복음 18장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누구신가?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반드시 풀어주신다. 지금 다윗이 이런 처지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택하신 사람, 그의 원한을 반드시 풀어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아히도벨의 계략을 패하시고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시기 위하여 역사 속에서 간섭하시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라? 택하신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반드시 풀어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합력해서 결국에는 선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이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눈앞에 아히도벨이 베푼 그런 어려운 계략이 있다 할지라도 또 우리를 때로는 힘들게 하는 압살롬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문제로 여기지 말고요. 그렇죠? 무시하고 넘어가고 그로 인해 실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잘 대처하고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눈앞에 아히도벨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압살롬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아히도벨보다 압살롬보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원한을 우리의 답답함을 풀어주신 하나님,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변함없이 믿고 따르고 신뢰하는 겁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